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인 18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추방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들짐승들아, 그리고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다른 대상들을 부르시며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부분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땅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 땅은 황무하고 말랐었고 들짐승들은 이 놀라운 땅의 변화에 놀라서 울부짖고 소란하며 헐떡거렸으며 백성들은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지난날의 그 어려움이 완전히 물러갔으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유를 알려주는 헬라어 접속사를 씁니다. 바로 키라는 단어인데요. 이유를 알려주는 접속사 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가 있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른 비는 그냥 빨리 오는 비인가? 늦은 비는 그냥 늦게 오는 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른 비는 여기에서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일까요? 바로 봄에 내리는 비를 지칭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조금 반대죠.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이른 비라고 한다면 빨리 내리는 비,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비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봄이 아니라 늦은 가을에 내리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이 늦은 비는 오히려 봄에 내리는 비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기, 즉 비가 오는 그 날짜는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가 오히려 우기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필라델피아에서 겪는 날씨와는 반대인 것이죠. 그리고 건기는 바로 마른 그 시기는 5월부터 9월 정도까지를 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는 한자 그대로 비가 내리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우기인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러면 건기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겠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 그리고 11월 즈음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그리고 우기가 끝나가는 3월부터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바로 늦은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늦은 비, 즉 3월, 4월 달에 비가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 비가 충분히 와야 합니다. 10월, 11월 달에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5월부터 9월까지 건기라고 했죠.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쭉 건기다가 그러면 땅이 굉장히 말라져 있을 것 아닙니까? 5월부터 9월까지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땅이 굉장히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극도로 메말라 있는 그 상태라서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른 비를 농부들은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농부들에게 이 이른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해 농사가 그냥 망치는 것이죠. 이른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가 그냥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사가 망치면은, 농부가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부딪히게 되죠. 이른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농부뿐만 아니라 농부에게 딸린 가족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간절하게 이 비를 기다리는 것이 과거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폭풍과 비의 신, 즉 바알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비를 내려주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가뭄의 저주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요엘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엘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지만 굉장히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극심한 가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르고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말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시내도 완전 다 말라버리고 들의 풀이 아예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버린 땅,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있던 그 땅이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깊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들,
바알과 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말라 비틀어 버린 땅과 같이 그렇게 살며 밭의 나무들조차도 불살라져서 황폐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기다리며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밀이 경작되어 가득할 정도로 풍작이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낸 큰 군대였던 메뚜기 그리고 각종 곤충으로 인해 망해버렸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호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의 전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분의 능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하신 손을,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 또 여기서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 보시면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니 그런 동일한 스펠링이고 동일한 철자인데 헬라어에 아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원문에서는 2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니라는 뜻은 바로 내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2번 연속되어 사용된 것이죠. 본문에서 이 단어가 바로 이어서
붙여져서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한 분도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의 선언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 백성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이름을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있겠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며 이 땅 어떤 곳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마르고 갈라지고 생명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곡식이 가득하며 포도주가 가득한 그러한 기름진 땅으로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 땅 가운데 내가 복을 주어질 것이다. 다시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오늘 요엘서 2장 27절에 제가 잡았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어떤 구절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신다면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걸 수도 있고 미리 성경을 미리 읽어 나가신 걸 수도 있겠죠. 바로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본문이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번 주 주일,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예표합니다. 단순히 그냥 농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사를 위해 허락하시는 성령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급박하게 주님을 부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끊지 못했던 죄가
내가 지금까지 끊고 싶어도 못 끊었던 그 끊고 싶었던 죄가 끊어지고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졌고 무너졌고 실패했던 그리고 내 눈물이 흘려졌던 그 자리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그 땅에 다시금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풍족히 우리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그 회복의 자리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것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하는 것들, 돈과 명예와 직분과 지위와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구하는 날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